저는 태영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한태자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에 추수감사절 저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희 태영아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수예배로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저희가 준비시키면서 제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요즘 늘 말씀하시는 것, 저는 인생 메시지를 정리하라라고 하셨어요. 인생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딱 하면 뭘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참 기쁨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제가 언제 받은 말씀이냐면요, 32년 전,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첫 번째 신방 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신방 때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제 인생의 이정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70인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70인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미 70인 제자로 불리셨구나라는 것에 되게 감사했었는데, 그러면 왜 제가 한 단어로 참 기쁨이라고 잡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서 터널 같은 시간이 인생에서는 오잖아요. 그 터널 같은 인생의 시간이 왔는데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옆도 캄캄해서 윗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를 향한 내 뜻이란다. 근데 그런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았어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기도는 지금 깜깜한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상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도도 뭐 막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아니고 살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한 가지는 안 되더라고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리 고민해도 이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나 뭐 어떤 상태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3년 동안, 그러니까 태영아부가 0세에서 3세거든요. 그 태중에 있는 시간표까지 다 치면 딱 3년이에요. 저희 태영아부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인생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태영아 시기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인생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뭘까를 찾았더니 딱 한 단어였습니다. 슬픔이에요. 슬픔. 저는 인생이 슬픈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제가 인생에서 3가지 질문이 있어요. 3대 질문이에요. 이건 제 인생에서, 여러분 말고. 첫째가 죽음이에요.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죽음을 2번 더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돌아가시면서 제가 뭐 하냐면, 사람하고 말하는 게 싫어요. 사람이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고,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저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시킬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책 보는 거였어요. 책을 읽으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시켜요. 너 왜 책 읽니?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남이 보면 굉장히 모범생이에요. 그 책 읽고 있었어요. 왜? 말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보고 말기 전에 제가 제일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인생인데 저는 운명이라는 걸 눈으로 봤어요. 왜? 저희 친정아버지는 굉장히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시는 양반이세요. 성실의 대명사셨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양반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되게 또 점잖고 잘생기셨어요. 그런데다가 부지런하시죠. 열심히 사시죠. 남의 굳은 일 하나 해달라면 2개, 3개 다 해주는 분이셔요. 그렇긴 하고 또 굉장히 일도 잘하세요. 그리고 똑똑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인생에는 되는 일이 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되는 일이 없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고민 한 가지와, 두 번째는 연민이 있었어요. 무슨 연민이냐면, 첫째는 아내가 일찍 죽었잖아요. 사별했으니까 재혼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정신문제가 있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손 3, 4대까지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 대는 걸렀지만 그 다음 대, 저희 동생이죠. 그래서 또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저희 친정의 정신문제는 딴 거 아니에요. 입을 닫아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입 딱 다물기 시작하면요, 365일 거의 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입만 닫는 게 아니에요. 귀도 닫아요. 그리고 눈도 닫고 자기 세계에 빠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흑암이 옵니다. 그러면서 저희 친정은,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시기도 하면서 그 성실을 가지고 뭐도 하셨냐면, 집안에 있는 제사 못 지내주는 집안 어른들이나 가족들까지 다 챙겨주시는 아주 제사도 잘, 종갓집 종손이었어요. 그 매달 뭐 하는 집안이냐?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게 딱 한 개 더 있어요. 운명에 잡히면서 뭘 봤냐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해가시는, 나이 드시면서요, 자신밖에 모르세요. 자기밖에 몰라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진짜 운명을 봤다. 저는 운명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삶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과 운명을 가면서 세 번째 제가 따라다니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저는요, 항상 제가요, 허무가 딱 오는데 뭐라고 딱 오냐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나 보다. 내 인생 이거밖에 없는가 보다. 이 마음이 딱 들면은, 제가 죽음이 저한테 뭐였냐면 그림자였거든요.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녀. 이게 이 그림자가요, 그냥 실체가 돼서 제게 허무와 함께 싹 덮쳐요. 그러면서 내가 운명이라고 딱 되어지는 건,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 안 될 때마다 이래 살다 죽을까 보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가 탁 와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 싫어서 책 읽었는데, 제가 동서양의 모든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면 어떻게 된대요? 구원받는 것처럼 책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 장로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는, 그 정도로 제가 저희 장로님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제 인생 문제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깨달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졌구나. 6개월 사니까 결론이 딱 났어요. 이 남자는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 있으니 그때쯤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첫 애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낳으면서 혼자 아기 놓으러 갔어요. 그러니 제 마음에 제가 이 세 가지를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인생 메시지 하면서 제 인생의 상태, 제 마음 상태, 심령 상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 심령 상태는 고아예요, 고아. 그러면요, 제 영적 상태는요? 영적 상태는 거지예요, 거지. 하나님 못 만난 거지. 그런데 제 삶의 상태는 뭔지 아세요? 너무 웃기죠? 과부야, 과부.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일중독자인 남편인데 제가 모든 거, 육아부터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낳았는데, 큰아이가 안검하수라고 해서 큰아이가 만 4살 때 구로고대병원에서 큰 대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7일 그렇게 병원에 검진 갔는데, 저는 엄마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딱 7일만 해주고 가셨어요, 그때는. 그러고 났는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열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신생아 황달이 너무 심해졌어요. 신생아 황달이 너무 심해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신생아 응급실에 입원시켰어요. 그런데 의사가 너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황달이 핵황달이라고 해서, 황달이 너무 해서 뇌를 침범하면 내성마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섭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아이가 기저귀만 딱 채우고 배내 쪼그리까지 저한테 딱 싸서 저한테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요, 다리가 탁 꺾여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집에를 못 오겠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말은 이 아이는 여기서 잘못되면 그게 끝입니다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부터 제가 분명히 큰아이가 있는데 큰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한꺼번에 다 왔어요. 죽음과 운명과 허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날 건데. 그때부터 뭘 생각해서, 그림자인 죽음이 제 인생을 장악했는데요,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들을 데리고 죽으면 아이 인생을 뺏는 거고, 나 혼자 죽으면 나처럼 새엄마 손에서 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에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매일 생각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깜깜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교회를 안 갔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어른들이 저희 집에서 얘기하실 때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면 잘못하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우리 집에서. 그래서 꼭 저희 엄마를 제가 죽인 것 같았어, 아이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이 슬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에도 가보고요, 명상하는 데도 가보고요, 또요 천주교도 가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고등학교 때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사복음서를 봄, 여름 방학, 그렇게 여름 방학, 겨울 방학만 되면 가르치셨어요. 제가 그거 배우러 하루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 영접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인생의 최고의 위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가 하시는 메시지의 방향을 저에게 확실하게 또 주시는 게 고난은 시작이에요. 왜 고난이 시작이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딱 찾아오신 순간요, 너무 신기하죠. 어제 본 하늘이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고, 어제 본 나무가 어제 본 나무가 아니에요. 공기도 달라진 거 있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해주고 싶다. 이게 제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열심히 특심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그래가지고 저하고 딱 2명이 하루도 안 빠지고 3년을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허무가 오면 누구를 탓해야 되는데 누구를 제일 많이 탓했을까요? 전 저희 남편을 가장 많이 탓했습니다. 내 인생을 말아먹은 장본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3가지 가운데서 3년 다니엘 기도하면서 저한테 딱 하나 기도시키는 게, 그 영혼이 얼마나 처절하고 불쌍한지를 계속 깨닫게 하셔가지고 3년 다니엘 기도 후에는 저희 장로님이 대학 다니면서 실족하셨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아까 기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직 기쁨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사도 했고, 또 뭐예요? 감사만 했나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고난 때문에 복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이 막 확산되는, 제가 다락방 30년 차거든요. 다락방이 막 확산될 그때 전도학교에서 구원의 길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누군가 쓰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떻게 보였냐면, 내 인생 이력서를 누군가가 탁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 운명에 묶여서 정말 되는 일이 없었던, 너무너무 열심히 살지만 너무 불쌍했던 그 아버지의 인생을, 불신자 상태의 이력서를, 인생 이력서를 쭉 써놓는 것 같은 기분이,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길이 있대요. 그게 그리스도래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전 예수만 알았지 그리스도 몰랐거든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훈련은 다 다녔어요. 왜? 숨을 쉴 수 있어졌어요. 제가 인생의 허무가 따고고 죽음에 이게 실제가 돼서 제게 덮치기 시작하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 숨 쉴 수 있는 데가 생겼어요. 메시지 들으면 숨이 쉬어져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편안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붙여주셨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 5학년 6학년 남자애들이 오니까 집이 좁아요. 28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28평 아파트를 겁도 없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딱 하나예요. 복음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집을 오픈하고 집에서 말씀 운동 열으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겁도 없이 제가 급할 하나님 저 큰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그러고는 55평 아파트를 전세 내서 갔어요. 근데요, 제일 감사한 건 저희 장로님이 너 미쳤구나 이 말씀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가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냐면요, 이 플랫폼이 되는 게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플랫폼이 뭔지를 알게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때요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집을 오픈하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집을 오픈하고 사는데 오늘 이걸 다시 턱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제게 가르친 게 뭔가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이루신 게 뭘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10년 동안 365일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별별 사람이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저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높은 데서 던지기도 하고 물에도 빠뜨리는 엄마들이 왜 그런지를 현장에서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섭냐? 내가 젖먹이는 내 아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왔던 집사님이셨어요. 저 이렇게 10년을 오픈하고 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가지 전략이 뭔지를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젖은 먹이는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래서 자기 젖을 먹고는 이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죽일까 봐 겁나가지고 젖만 먹이고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셨대요. 다시 젖 먹이는 시간 되면 다시 들어오시고, 그거를 아이로 보일 때까지, 수유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그런 분을 하나님 저에게 팀을 만나게 하셨어요. 5명.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청소년부터 해서 모든, 그리고 사명자들도 모이고, 제가 사역만 한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하고 이런 일을 쭉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되고 IMF가 막 끝날 때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점점 잘 돼야 되는데요, 저희 집이 홀딱 망했어요. 얼만큼 망했냐? 제가 그때 이제 복음 알고 나서 제일 낳고 싶은 게 애라서, 그래서 저희 넷째를 떠났어요. 셋째, 넷째. 그래가지고 애가 넷이에요. 애 넷하고 단돈 딱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목사님도 시험 드셨어요. 어떻게 망해도 저렇게 망할까? 10년을 집을 오픈하면서 전도 운동인데 어떻게 저렇게 망하지?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에게는 이 일은 없어요. 예수가 주인 되는 시간표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 시간이 감사해요. 근데요, 돈 없는 것도 괜찮아요.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함이 너무 두려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함, 이 답답함, 이게요 저를 견딜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매일 한 가지를 했어요. 뭐 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꼼짝도 못하겠어요. 주님,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면서요. 주님, 구원이 뭡니까? 제가 아는 구원의 모든 지식,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구원이라면서요. 그거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1년도 넘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거 할 때마다 저는 뭐가 확신이 드냐면 창세기 3장이 끝났다는 사실이 자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끝났어. 창세기 3장이 완전 끝났어. 제가 저희 가문에 반드시 이 가문의 문제를 끝내야 되겠다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3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요, 가난이었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요, 서로 매일 다투는, 그러면서도 가난이 무능이죠.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무지한 이 3가지가 계속 제가 깨트리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제게 뭘 주냐면 확신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는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너무너무 현장 가서 사람들 전도하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붙이시면서 저한테, 신기하죠? 그러면서 뭘 바꿔주시냐면,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뭘 했다고요? 출애굽기 14장
지금도 13절에서 15절. 저는 이 말씀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뭔지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무서울 때, 여러분은, 저는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깜깜할 때요, 아이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엄마 체면에. 그래서 화장실 가가지고 수건으로 입 틀어막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난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고 겁나요. 왜요? 아이들이 막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막 이렇게 됐는 저희 아이들, 중학교 들어가는 저희 큰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쯤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과외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공부를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게 아이들 학업이었어요. 학업을 포기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아이들 인생도 제가 망칠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오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줬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주셨어요. 6절 7절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네가 기도해. 그러고 나서부터요, 그 답답하고 갑갑하고 막막했던 그 감정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까지 제 마음과 제 생각을 항상 지키세요. 저는 그것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이때요, 예수가 주인 되면서 10가지 발판, 목사님 말씀하신 10가지 발판이 제게 됐어요. 발판이 제게 된 정도가 아니고 주권 앞에 무릎 꿇어지는. 저희 장로님이 그때 뭘 하셨냐면, 저희 장로님은 훈련 안 다니셨어요. 10년 동안 집을 오픈하고 살았지만 목사님한테 헌신하고 모든 거 다 했지만 뭘 안 했냐면 훈련 안 가셨어요. 근데 이때요, 하나님이 목을, 본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목을 하나님께 깁스시켜 놓더니 뭘 했다? 훈련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플랫폼의 내용을 가지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자녀 문제를 통해서입니다. 고난이 중에 계십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 천대까지 내려갈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왜냐, 제가요, 큰아이가 다락방에 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를 조금 방임했기도 했겠죠. 방치도 되는 시간도 있었고, 저희 아이가 제일 무서웠던 게, 큰아이가 이제 사회에 나가기 직전, 사춘기도 아니에요.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자녀 진숙이라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모든 인생에 참았던 모든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신학원에 종일을 했기 때문에, 전도신학원 가고 나면 제가 시계 타이머를 맞춰놓고 가면 이 시계 타이머가 언제 울지를 시계를 잘 못 보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그때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막 우는데요, 뭔가가 인생에 분명히 뭐가요? 뭔가가 잘못됐는데 저는 까막눈이에요. 안 보여요. 아이가 왜 이러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저는 그때 가족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의 건강하지 않았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의 상태는 과부였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늘 부재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심령은 고아니까 저희 아이는 고아 같이 컸고, 영적으로 거지 상태가 그대로 아직까지 그냥 있는 상태, 이 예수가 주인 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집은 오픈했지만 저희 아이는 저에게서 그리스도는 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한테는 그 능력으로 하나도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와 제 인생에서 잘못되어진 것,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빨간불을 딱 주셔요, 자녀에게. 그럼 우선 멈춥니다. 하나님이 파란불로 바꿀 때까지. 그래서 큰아이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 뭐가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지는, 제 인생 전체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막내입니다. 하나님 늦게 또 제가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아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나 물어보는데 저는 없습니다. 딱 하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마음대로 이렇게, 제 때는 그랬습니다. 전 딸이 넷이 있기 때문에 딸만 생기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낙태해버리는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맞다면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이가 5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막내가요, 유 목사님이 그 아이를 한 달 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저기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니까 어쨌든 오셔서 기도해 줄 때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가문의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은 시작 맞아요. 시작은 시작 맞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종갓집 종손집의 아이예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아이는 뭐가 됐겠습니까? 귀신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요, 사춘기 때 가문의 영적인 쓰나미가 덮쳐오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할 거야, 이 운명이 딱 묶여 있어요.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하여튼 자충우돌 너무너무.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저는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선 멈춰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못 알아듣고 있다. 그래서 그에 나왔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메시지를 새로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가지를 탁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강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임마누엘, 그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저를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도 있고 나한테 맞으면 인정하고 나와 뜻이 안 맞으면 인정 안 하는 저를 딱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뭔지 딱 발견하고 난 그날부터요, 너무 신기하죠. 저희 아들이 바뀌는데요, 선생님 담임쌤도 바뀌셨고요, 그 학교 전체가 아이가 얘는 반드시 일찍 나갈 거야, 얘는 빨리 여기서 기독학교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저희 RGS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가장 문제 아이가 선생님들도 놀랄 만큼 아이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또 확인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저희 가족 전체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늘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자세는 세 종로였어요. 뭐든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사는 게 어떤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 사는 게 너무 고달픕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서 아이 5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족 전체를 동력자가 되는 축복으로 저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면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냐?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파수망대 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때가 저는 치유받는 때였는데요, 저한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문제가 딱 오는데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요, 눈만 감으면 생각이 쓰나미처럼 덮치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제 마음이요, 지옥이에요. 뜨거운 지옥에 그렇게 냄비처럼 바글바글 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10년 동안 목사님이 하루 5번 정식기도 하라 그래서 제가 하루 5번 정식기도 했는데 안 되겠어서 그때는 타임을 맞췄어요. 하루 7번으로. 왜? 살려고 정식기도를 하는데 정식기도 내용이 딱 한 개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면 이걸 뭐 하냐? 이걸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놓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시작하면 지독하면이 있어가지고 차 운전하다가도요, 시계가 핸드폰 알람이 울면은 차를 세워놓고 이 고백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해도 되는데도 정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 6개월쯤 지나갔어요. 6개월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시냐면요,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면서 저한테 영적인 눈을 열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거는 생각이 고요해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 때마다 너무 복잡할 그 바글바글 끓던 마음에 평안이 탁 임하니까요,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뜻이 그때부터 찾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 감고 계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유를 주신 이유가 있어.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니까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아래 있는 바르게는 복음이 아니란다를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종갓집에서 살았습니다. 바르게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는 복음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잘해주는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레미야적인 기질은 결국에는 뭐요?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게 하는 성품일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힘도 아니고 네 능도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그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20절을 매일매일 묵상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멈춤이 없었다면 저는 이거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더 했어요. 뭐 했을까요? 강단이요. 하나님이 요거하고 강단만 하게 하셨어요. 하루 7번. 여러분, 제가 저분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 깊은 평안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바라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요?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성을 이게 해결시키지 않고 다양하게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걸 하신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절대 나올 수 없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축복. 제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하고 사단은 동격이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네. 죄하고 사단은 동격이야. 마귀의 일이 뭔지를 단계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못 누르게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도장을 꽝꽝 찍어 보내셨는데 그게 대속이라는 거였습니다. 대속이 내게 되면서요, 뭐가 제게 되냐면 성령의 실제성과 현재성과 영원성이 그때부터 정말 제게 되는 거 있죠. 그전에는 성령이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그러면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자유함이 뭔지를 알게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자유가 뭔지를 제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실제로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 인생의 길은 예수다. 내 인생의 길은 강단이구나. 하나님은 매주 강단을 통해서 가라고, 매주 강단에서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취시킬 말씀이 아니고 이미 다 끝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고 응답할 기도 제목이 강단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인생의 길이고 그분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맞으면 맞다, 이걸 그때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잘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친구들, 특히 태영아 친구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배 때 제 손도 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자꾸 오려고 해요. 여기 높아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이 못 오는데 생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기들이 얼마나 큰 거대한 나무로 자랄지 매일매일 꿈꿉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하신 하나님 것을 꿈꾸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저는 현장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천군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천군들이 와 있고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는 거. 왜? 말씀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이루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제가 여기서 말씀에서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이 실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태영아를 하면서 제가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태영아 친구들이요, 우리 어른들도 저는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제 뜻대로 아이들이 안 움직여질 때, 또 뭔가가 제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저는 낙심하는데요, 유 목사님이 아픈 사람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 말하셨어요. 염려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전 그 말이 정말 믿어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왜? 제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할머니들 저한테 질문하셔서 왜 돌진하니까 이 녀석들이 자기 머리를 막 때리냐, 자기 뺨도 막 때린다, 그 얘기 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딱 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애기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좀 키워보면 4살쯤 돼서 이제 막 자기가 할 거 있잖아요. 그러면 레고 블록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뭐요? 이게 퍼즐 같은 거 맞추다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집어 던지고, 종이접기 하다 안 되면 찢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왜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저는 태영아부에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힘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3장을 읽어봤더니요, 사단에게 명령하신 건 창세기 3장 14절 15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12장에 옛뱀 마귀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나 소나 돼지나 들에 있는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받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악질 중에 악질이거든요. 이 사단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 박살낼 거라고. 그래서요, 근데 이게요, 그냥 말씀만 하셨으면 이게 능력이 아닌데 성취까지 됐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신 이 말씀, 여자의 후손.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요, 저는 창세기 3장 자기 때문에, 나중심 때문에 안 되면 저는 몸부림치지도 말고 발부둥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암송하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사단은 결박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름이다. 생기의 능력이 오는 이름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름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것이 힘이다. 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 때는 구원과 누림이 동시에 같이 되어졌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내게 하나님 자녀란 신분을 주셨다면 누리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누리는 방법, 출애굽기 3장 18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양의 피 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 있어서 막 고민하는 분들 만나면 제 경험인데 말씀드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예배. 아브라함처럼 단 쌓으세요. 나를 위한 단 말고 여호와를 위한 단. 그래서 남편 문제도 말고 이런 것도 말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십시오. 그걸 놓고 40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절대 오래 하지 말라고. 태영아 엄마들한테 힘드니까 5분만 하라고. 5분만 하는데 하나님이 지속만 해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예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어디서나 예배하는, 최고로 높아진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최고로 음부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예배자로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통해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태영아 랩런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예배가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자,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임마누엘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동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우리 저희들 학원복음화에서 마태복음 하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무화과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하지 않았다고. 왜 철이 아닌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질문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할 때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는 방법은 늘 질문하는 것. 하나님께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안 되는 것도 질문하고 좋은 일도 질문하고 뭐든지 다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언제냐? 핸드폰 어디 뒀는지 모를 때. 하나님, 주님 보셨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나올 때. 주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뭐든지 질문하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 함께함을 알고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거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성령이 충만한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 그러면서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가르치시면서 세 번째 저한테 전도를 가르치셨는데요. 전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는 것.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침 정시기도 때 내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없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어서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 편지를 현장에서 하면서요, 제게 가장 눈물을 많이 줬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2절. 주님께서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그때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나는 가는데 저들은 이 땅에 남아있다고. 그 마음에, 그래서 저를 보존하고 지키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뿐 아니라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고 모든 입이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묵상하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저한테 막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에게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을 제 마음에다 하나 심어주신다고 했는데요, 기쁨의 샘을 하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자, 하나님이 저한테 안테나, 자, 치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뭔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 알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자, 안테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내용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 속에 있는 저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태영아부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위기 청소년을 많이 만났고 마음 아픈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또 마음 아픈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 말고 모세를 애굽에 보냈던 것처럼 더 어린 렘넌트들을 향해서 하나님 가라는 사인을 주셨는데요, 그게 태영아부입니다. 결혼이 저는 그러니까 성인식, 그 다음에 사명식, 파송식, 그걸 결정체가 저는 결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때 그게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태영아에 가서 하라고 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가정의 RUTC라는 겁니다. 왜 RUTC냐? 이 각 가정마다가 RUTC예요. 왜? 이게 전도의 포인터입니다. 전도운동의 포인트. 낚시도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으면 복음은 희석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해요? 재앙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각 가정이 RUTC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포인트가 바로 각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은 스위트홈이 아니고 미션홈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집이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을 어떻게 뭐로 부르셨다? 동거의 원리로 붙여진 제자 공동체다. 그래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제자니까 여기에서는 스위트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집이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 이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시다. 이 집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 항상 그 주인에게 묻고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그 주인에게 가서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어디에서? 강단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실 거니까 가정은 미션홈이라는 거. 그러면서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 태영아부에서 가정에서 해야 될 것 뭘까요? 달란트 찾아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달란트. 세상에서 달란트는 밥 벌어먹고 사는 기능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헤븐이 달란트 말고 보좌에서 받아온 달란트, 이 달란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달란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능입니다.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전문성은 꿈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기능을 뭐 주셨습니까?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총무는요, 굉장히 다방면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그냥 보디벨 집에 가정총무가 됐다 이렇게 한 단어였다가 제가 이제 중세의 그 백작집에 있는 집사들이 뭘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서 그 집사들은요, 보통 전문인이 아닙니다. 소믈리에입니다. 와인도 구별할 줄 알고요,
파티에 어떤 와인이 써야 되는지도 알고요. 옷이 그 귀족들이 입는 옷감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얼룩이 묻었을 때 뭐로 빼는지도 다 알고요. 신발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계절별로 음식부터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관리하던 기술 그대로 나라 관리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제일 중요한 거, 다윗의 전문성이 뭔지 아십니까? 목동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목동은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하시는데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그때 목동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문인이었습니다. 경제를 맡은 어마어마한 전문인이에요. 하나님이 목동이었을 때 다윗을 택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돌 던지는 기능. 모든 목동들이 다 하는 기능입니다. 돌 던지는 기능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1%로 들어갑니다. 1%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1%, 세계 1% 앞에 섰습니다. 1% 앞에 서서 0%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문성과 기능을 우리 랩넌트들한테 분명히 감춰 놓으셨어요. 근데 왜 못 보냐? 엄마들의 아빠들의 동기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아까 우리 엄마 하나가 그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쁘지?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 우상되면 안 돼.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자녀야. 그 빼도 박도 못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뭐에 놓치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과 기능에 놓치게 되면 앞으로 얘들은 10% 1%로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기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고난은 시작일 뿐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준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줄 설 때 네가 기준이야 그러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바로 우리 랩넌트들의 기준, 인생 기준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면 저는 이 랩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세계를 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천국 간 이후라도 우리 이 태영아의 모든 랩넌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서 리더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랩넌트가 랩넌트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복음이 퇴색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는 거라면 우리 랩넌트들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뭐야? 리더로 키워라. 리더도 아니고 지도자로.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력이 우리 랩넌트 속에 달란트로 다 숨겨져 있다. 모든 전문성과 기능으로 그게 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꼽힐 수 있는 지도자로 키워라. 그럼 하나님이 랩넌트 통해 전 세계, 요셉은 애굽에서 한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1대 애굽인데도 이겼는데요.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저래 돌아다니는 우리 랩넌트가 한 명이 한 나라고 한 명이 1대 1000입니다. 그 랩넌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한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쁨을 언제 알게 하셨냐면 구원이 뭔지 아니까 알게 하셨어요. 저에게서 구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혹시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야 죽음의 그림자와 운명과 이 허무에 빠져서 늘 슬플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 그래서 마음에 늘 고와 같은 마음이 차갑고 썰렁하고 찬바람 불고 황폐해서 얼음바닥을, 깜깜한 얼음바닥을 맨발로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구원의 내용을 알게 하고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딱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항상 기쁩니다. 왜 기뻐요?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저는 기도하다 마지막에 항상 마지막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 스데반처럼 제가 주님한테 갈 때는 저를 서서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를 서서 받으신다면 전 그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천국 간 이후에 우리 랩넌트들이 전할 복음 시대를 꿈꿉니다. 너무 귀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인생 메시지는 한 단어로 참 기쁨입니다. 슬픈 인생이 기쁜 인생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잔다라고 하셨어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씀대로 다 끝내셨습니다. 그게 전 너무너무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죄와 사단은 동격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좋은 것, 나쁜 것, 어려운 것, 사건 뭐든지 그때 찾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절대 계획이 뭐예요, 주님? 절대 계획이 나올 때까지.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게 말고요. 나오다가 그것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딱 붙잡힐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구로 딱 바뀌면 분명히 24, 25 영원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거니까 그 말씀으로 딱 바뀌는 순간 끝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 왜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서 영원히 남을 건데 주님이 지금 아니고 어느 때까지는 반드시 이룰 거기 때문에 저 그래갖고 주님에게 던져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말씀으로 답내시고 나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영원으로,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이 영원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님께서요, 근데 삶이라는 건 지속되잖아요. 그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이라. 그 지속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몸 자체가 24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몸이 5분만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내 몸 자체, 내 삶이 24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내 방법으로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딱 하나 주셨어요. 제게 이겁니다. 저는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단다. 그래서 너에게 뭐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약속한 것 굳게 잡아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 2장의 모든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한 이후부터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강단 따라가라. 저는 제게 있어서 강단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편집시켜주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제 구원이 뭔지 알게 하셨고 구원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로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후대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전하는 천대까지 이어질 이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껏 이루시고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